사람을 살리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두 날개가 있어요. 두 기둥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는 죽는 거고 부활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분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에 2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부활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결론이 부활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다 같이 사람을 살리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 그러죠. 제가 이 삶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옛날에 이 삶이 잘 발음이 안 돼요. 그래갖고 내가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웃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교정이 돼서, 이 삶이라고 하는 말이 살다라는 말이에요. 살다, 살리다의 명사가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주로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이제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살리다라고 하는 게 그 헬라어로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두운 시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 그죠? 예. 그거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제가 그 사촌 누님이 자궁암에 걸려서 그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갔을 때 이 얘기 한번 드렸는데, 집에 가자 그래서 나오는데 한 열 몇 명이 붙잡으면서 여기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예. 지금도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주 눈에 선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다시 살았다 이거지. 예? 다시 살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해. 가는데도 와서 붙잡아. 여기 다시 살 수 있어요. 가면 죽습니다. 아유, 근데 본인이 뭐 자기 여기 못 있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뭐 여기 다시 살 수 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도 여기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고통이 있더라도 쓰러질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똑같은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다 같이 증인이로다. 네.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무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12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 더, 이걸 뭐라 그래요? 보충. 그 선거할 때 보궐선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를 이거 보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많아. 그 일정에 보면 나중에 두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 근데 조건이 뭐냐면, 제1조건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건이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2장 32절에도 이 부활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증언하실 수 있어요? 부활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 이거를 부활 신앙을 체험을 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아니 그 12명이 한 놈은 한 놈이라서 미안합니다. 한 사람은 배반을 하고, 예?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제자 하나는 이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다가 그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상황, 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아예 신앙을 다 버렸어요. 신앙을 버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신앙을 버린 그 제자들, 삶을 포기한 그 제자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셨어. 다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 다 도마에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죽죠. 자기도 죄책감 속에 그걸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살려주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부활 설교를 하잖아요.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체험을 하고 그 부활신앙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증언을 하면 사람을 어떻게 돼요? 살립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가 재미나는 신문에, 저는 신문에서 주로 많이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김옥정이라고 사람이 말이요, 우리나라 대회 중에 미국에서 대회가 있는데 사람 서로 뺨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뺨을 때리고 먼저 쓰러지는 놈이 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러는데 미국에서 그 대회가 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가지고 새해부터 좀 마음을 심기일전하라고 그 뺨 때리기 때에 나갔거든? 교회 오시면 되는데. 거기 가서 첫방 한 대 맞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 새해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김옥정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뭐 하는 사람이냐면 킥복싱 있잖아요. 그걸 K1이라 그러대. 우리 지금 유명한 추성훈이라든가 김동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 1호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 너무나 체격도 크고 권투 이런 걸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24전 24승이야. 당연할 사람이 없는데 국제대회에 일본에서 했는데 거기 처음 나간 거예요. 세상은 자기보다 센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내에서 우물한 개구리 하다가 일본 대회, 국제대회 가가지고 가장 그 체급에서 센 놈을 만난 거예요. 1회 전에 한 방 맞고 넉다운 됐어. 뭐라 하냐면 하는데 뭔가 이런 둥그런 쇠 같은 것이 얼굴 앞면을 공격하는데 빵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느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 완전히 KUP 당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는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기를,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쓰러졌어. 근데 자기가 쓰러졌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사람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좀, 쓰러진 사람을 좀 세우는, 다시 살리는 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살리는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셰프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큰 식당을 지금 열고 있어. 예. 그래갖고 거기 표가 뭐냐면 우리 식당에서 맛있게 안 먹으면 기절을 시켜주겠다. 자기가 뭐 권투 선수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살리는 게 뭐냐? 자기는 시라고 해서 시. 이게 스포츠 선수랑 시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민어의 노래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베스트셀러가. 맨날 민어를 외치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민어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뭐냐? 육체를 살리고 정신을 살리는 일을 나는 남은 생애까지 하겠다. 참나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부활절 제대로 맞이했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계속 사람 쓰러뜨리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자기의 부활을 경험해서 이제는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게 예수의 부활을 담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그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고통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도와주고 사람 살리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신앙의 결과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3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다 같이 성령.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나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활이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떤 힘, 에너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에요. 막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삶의 활력을 잃은 분들 있죠. 삶의 활력을 잃은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한숨 많이 쉬고 표정이 어두워. 그리고 늘 의기소침해 있어. 이런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한 대 맞으면 확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바이탈리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낸 그 성령이 충만하면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막 기쁘고 즐겁고 일을 찾아서 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말이죠. 정신없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거라.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사명 활력을 잊으셨다면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부활은 사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보세요. 36절에 이제 결론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거기에 빠졌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대속이잖아요. 이건 땅의 일입니다. 십자가는 땅의 일이에요. 근데 부활의 생명은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받고 대속됨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생명인 부활체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부활은 천국의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이 부활체인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인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고. 그래서 이제 부활로서 마감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날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완성됐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다 같이 죽음. 인간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죽음 앞에는 장사 없어요. 빈부가 거기에 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 다 죽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을 절망시키는 큰 요소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이 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세요. 여러분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의 생명 얻을 날까지 이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 왕 대신 주님께
때보다
십자가로부터 주의 자비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죽음의 인상을 벗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스러운 부활하지 영원 생명 얻었네. 예수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이기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되하염없는 영광에 늘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생명나를 높이 불러 영광의 왕 맞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승전가를 높이 불러 영광의 왕 맞으라. 예수 부활 생내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더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전체를 아마 할 겁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지휘자, 반주자, 송가 대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